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 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주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해하는데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같으면 어떠한 이제 사건이나 어떠한 시간의 어떠한 역사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그냥 읽으면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뭐 이제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좀 이제 교리적인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또 중요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서 이해하는데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꼭 한 장 이상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 율법, 믿음. 예,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약속, 믿음, 약속, 율법, 믿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약속, 율법,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에 어떤 연관성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가능하면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간의 약속도 더하거나 패하거나 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또 특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이제부터 복의 출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그 민족이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대에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주시고 요셉의 때에는요 전 세계를 구하는 생명의 부양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식이나 여러분의 가진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살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그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렇죠? 큰 가뭄으로 인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참 오랜 기간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위기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 민족들보다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들이 잘못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왕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오늘 3장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서도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43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6장 그 쉐마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에 지쳐서 더 이상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 서서히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 민족의 큰 위기의 때가 온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모세를 잘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신 다음에 그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가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뭘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오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서 너는 이 말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 너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며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다시금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에 대한 하나의 큰 확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더 이상 말씀으로만 못 믿으니까 이제 복으라도 믿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돌판 2개에 여러분 돌판 2개에 십계명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를 모세에게 딱 줍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를 왜 씁니까? 말로만 하면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부족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계약서를 딱 써놓고 야, 너 이날 이때에 나랑 이렇게 약속하고 이 계약서도 만들고 도장도 찍어놨잖아. 너 그럼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백성들 안에 희미해져 갈 때 이제 모세를 불러서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계약서까지 딱 준비해 가지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계약서가 무엇이에요? 십계명. 2개의 돌판에 기록된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바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613개의 율법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계약서까지 준비해 두지 않았느냐. 여전히 너에게 준 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에게 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이 약속이 확증되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그러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확증입니다. 그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인 셈이에요. 나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말로만 못 믿느냐? 봐라, 내가 계약서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까? 여러분, 자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증이에요. 확증.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규례와 법도 바로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셨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안 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613개라고 하는데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율법이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모든 말씀을 과연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제가 몇 개나 지키고 있을까? 온전히 과연 지키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없다고 합니다.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빼고는 누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못 지킨다고 그랬는데, 못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죠? 왜 그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만 믿으면 안 돼요. 궁금한 거는 묻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자세하게 답을 주시니까 또 그 답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 한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보고라도 믿어라. 말씀만은 잘 안 믿으니까 보고라도, 십계명 돌판을 딱 주시면서 약속의 확증이니 보고라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뭐와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율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초등교사가 아주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리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학선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믿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자, 26절로 29절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줄 생각 하나도 안 했고요. 뭐 주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지들끼리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야, 넌 나중에 이거 갖고, 넌 나중에 이거 갖고. 제가 뭐가 있는 거 아니까. 그나마 지금 아파트 있는 거는 지금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아파트 얘기는 없어졌어요. 예전에 아파트를 자기가 갖겠다, 동생이 갖겠다, 막 이런 얘기 어렸을 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는 뭐 자기가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줄 생각도 없고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꿈을 꾸죠? 누구 다른 사람이 다른 집의 애들이 저한테 그거 저 주시고, 저 아파트는 저 주시고, 저기 혹시 뭐 땅 있으시면 그건 저 좀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예,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자녀는요 공부를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 받아들이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의 유업을 이을 만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도 세례를 받는다 신청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것에 대해서는 죽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의식이 바로 여러분 세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공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오늘 2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당시에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노예들은 노예의 옷을 입어요. 귀족들은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토가는요, 약간의 색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옛날 어느 왕국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찢어진 옷에 몸은 더러웠고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왕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거지를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낡은 옷을 벗기고 왕자의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 거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거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왕자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불 뒤집어 쓰시고 오늘 26절 29절 말씀 26절 29절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냐?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고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보에 보시면 간단하게 그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